뜻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거는 도가사상. 여기서 먼저 주주사라고 그랬어요. 주주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춘추 전국시대는 BC 770년에서부터 진시황이 통일을 할 때 221년까지, 그때까지 기간 약 400 한 몇십 년간을 춘추 전국시대 그러죠. 대개 진시황이 통일하기 30여 년 전, 이게 BC 256년까지를 중국을 통치를 했던 시대가 주시대라고 합니다. 연대로는 BC 1046년부터서 BC 256년까지 약 한 800년, 900년 정도를, 그때 그 기간에 중간에 살았던 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공자가 되었던, 노자가 되었던, 인도에서는 석가도 공자보다는 몇십 년 앞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시대, 제가 아까 이 앞주에 그 축심시대 이야기하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나라의 춘추시대 때 노자가 살았던 무렵에 주나라의 책을, 도서를 관장하는 사람, 도서관장,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주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노자가, 주사는 노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주나라 황실의 도서관을 관장했던 사람이 노자였다 그 말이죠. 이담이라고도 하고 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실질 인물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실질 인물이라고는 보이죠. 생물연대가 없으니까. 그러나 공자보다는 조금 더 앞선 사람이다. 한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그렇게 실질 인물이라고 봤을 때, 그 주사, 다시 말해서 노자라는 사람이 가르쳤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두 개예요. 처무의지사하고 행불언지교다. 그래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고 좀 깁니다만은, 간단하게. 자, 노자 하면은, 자, 이건 도가사상을 이야기해요. 자, 도가사상. 도가사상을 보면은 어렸을 때 뭐라고 들었습니까? 어렸을 때 도가사상 하면은 무의자연이다. 그랬죠? 무의자연 사상이다. 이게 무의사상이다. 없을 무자에 하리자에 자연이란 이야기는 지금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산천물, 이렇게 나무, 풀, 이렇게 자연을 이야기하지만은, 자연이라는 본뜻은 스스로 그러하다. 인위적인 것이 가미가 되지 않는 스스로 그러해요. 우주 만물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신의 창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동양에서는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안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있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그게 틀려요, 개념이. 그래서 동양에는 근본적으로 유일신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일신관 또는 인격신이 없다 그 말이죠, 서양같이. 그냥 하늘이다, 천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명사상이라는 것은 유일신관하고는 틀려요,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광범위하고 깊은 내용이니까 그건 놔두고라도, 어떻든 간에 스스로 그러하되 무의, 인위적으로 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전부 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인변의 하위자, 거짓 위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자기적인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만들어서 변화시킨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위를 이런 의미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런데 한자를 안 쓰고 설명이 안 되죠. 그렇게 한글로 일일이 씁니다 지금. 그렇죠. 이것은 위자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대해서 거짓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것이죠. 자연은 거짓이 없어, 그냥 있어 그대로. 유일신이 만들었던, 그냥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잣다다 그러할 연자. 스스로 있어요, 스스로. 근데 거기에서 사람의 힘이 들어가가지고 변화를 시키면은 그것은 자연에 대해서 뭐예요? 자규적인 것이죠. 만든 것이죠.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 꼭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란가도 몰라. 그래서 이 위는 그러니까 무의자연이라는 이야기는 뭔 말이 되겠어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둬라 그 말이죠. 여기다가 뭐 인위적으로 뭘 가미시키지 말고 인위적으로 가미시키지 않는 것, 자연스러운 상태, 그게 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의미로 무의를 보면은 모든 일은 무의 상태, 자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또는 있는 상태, 처해 있다. 어디에 사람이 처해 있다 그러죠. 그때 두 가지로 봐요. 이 처는 어디에 처해 있다. 지금 어디에 처해 계십니까? 앞자리에 처해 계시죠. 그러면서 지금 글을 쓰는 일로 처리를 하고 계시죠. 낳기는 같은 의미라고 말이죠. 처해 있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기적이지 않고 무의, 자연 그대로에 처해 있다. 여기에 뭘 보태지 마라 그 말이에요. 노자의 무의 자연사상은 기본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이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순간적으로는 좋을란 건 몰라도. 그런데 이제 사상적으로 보면은 노자의 도가사상, 노자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뭘 봤냐면은 공자의 육아사상을 그렇게 본 거예요. 뭘 맨들하게 애도 만들고 뭐 효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해서 자꾸 인의 예지 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놔둬라 그 말이야. 뭘로 손가락으로 씌워봐요. 4개 셨는데 오상이라고 했으면 5개를 씌워야지. 그래서 무의치사, 일을 자기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처해 있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행하되 불언지교, 말 없는 것으로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조금 이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사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말해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애들한테도 너무 잔소리하면 좋아라 해요, 안 좋아라 해요? 안 좋아라 하지. 여기서 지금 대답은 3분은 지금 말을 엄청 안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놔둬도, 그러니까 얘들은 진짜로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서 그렇고 그런데 그냥 놔둬도 알아서 이렇게.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어째요? 젊은 애들보다 우리가 압니까 모르니까 여러 것은 좀 더 알란 거 몰라도 선생님 어째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핸드폰 한번 착용시키려면 깎아보고 컴퓨터로 무슨 뭐 그 버스라도 하나 그 예매하려면 무엇이 요리 들어가라 저리 들어가 에이끼 못 얻었다고 야, 내 팽개 불고 야. 깝깝해요. 그런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도. 그래서 애들은 그냥 이렇게 성장, 또 남은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성장하도록 놔두는 것도 행불언지교, 말이 없는 가르침이 훨씬 더 큰 가르침이다. 그 대신 무엇을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 해야 된다 그 말이요. 해야 된다. 공부라 하지 말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눈물 질질 짜지 말고 책이라도 보고 앉았어라. 제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렇게 뭐 학교 교직원들 무슨 이렇게 뭐 저 교육원에 강의하고 그럴 때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라고 해도 얘들이 돌아올 때면은 거짓말로라도 얼른 신문 보고 있으시오. 소파 허리가 아픈데 이렇게 한 45도로 돌아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하고 숙제해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야. 지가 들어가면서도. 엄마는 맨날 TV만 보고 있으면서 나한테만 보지 마라 그런다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어른들은 판단해서라도 기분이 안 좋지만 애들은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무의의 내용과 불언의 내용은 그런 차원으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노자 도덕경 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하 계짐이 지음이요 사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천하의 아름답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음이 전부 다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사오임이 추할 수가 있는 것이다. 멋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칠판이 부족해서 못 쓰겠습니다. 천하의 아름답다고 이쁘다고 좋다고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음이 사실은 뭐예요? 인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사오이 추할 수가 있는 것이다. 추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장도 여러분들 적당히 해야지 덕지덕지 하면은 그것은 어째요? TV 이빨은 잘 받으려는 거 몰라도 돌아서 놓고 웜에 귀신 나오게 생겼다고 그래 안 해요. 그거다가 잘못해서 울기라도 오고 비라도 오면은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면은 여러분들 볼빵 다 보는 것이지. 그게 어느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는. 너무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개지선, 주의선은 사불선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선하다고 다 보는 것은 사실 만들어서 만든 선한 것이요. 그런 것은 오히려 뭐도 같다? 불선. 우리 동양 사람들은 여러분들 선의 반대말은 악이라고 그러죠. 악이 아닙니다. 불선입니다. 선은 불선이고 우리가 악으로 쓰는 것은 추하다는 의미예요. 보다 뜻이. 그러니까 선 아니면은 불선. 그것은 고대 동양 사상에서 항상 일관되게 나온 사상이에요. 선 반대는 불선. 선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은 선은 항상 선이냐? 기회 아니에요. 아니죠. 선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그러죠. 다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장발이 다 선인 줄 알았어. 근데 그 당시에도 뭐 머리 자르고 모든 인간이 하는 행위는 다 그렇다고 말이죠. 결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있고 없는 것, 높고 낮은 것, 길고 짧은 것, 앞이고 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비교운 가운데 나타나진다. 그거예요. 무엇이 높고 무엇이 낮습니까? 너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죠. 이렇게 서 있으면 높지만 앉아 있으면 낮죠. 여보다 더 꼬마가 앉아 있으면 더 낮은 것이고 비교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비교 가운데서. 그런 것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그 규정지었던 개념 속에서 나타나진다 그래요. 잘났다 못났다도 어째요?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아주 악행을 저지른 사람하고 좀 덜 악행을 저지른 사람하고 좀 덜 저지른 사람이 좀 낫죠. 그보다도 완전히 쓰는 사람이 더 낫겠죠. 근데 꼭 쓰는 것이 좋냐? 세상 못 살아가니까 또 그건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것은 비교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만물 작으니 불사라고 그랬어요. 만물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가기 때문에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이 말 앞뒤에 쫙 이렇게 나옵니다. 노자하고 도덕경에 보면, 도덕에 보면. 그래서 도가 사상에서는 항상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것들. 그런데 이런 사상들이 만 가지가 다 맞냐?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이것이 더 판을 쳤으면은 육아사상보다도 더 그지겠죠. 근데 육아사상은 어째요? 항상 자기적이면서 무언가 통치의 이론으로 나가지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서 현대까지 통치의 이론으로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육아사상은 이국지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육아사상이고, 도가사상은 무의자연사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후학들이 살아가면서는 이 두 사상을 잘 조화를 시켜서 인위적으로 할 것은 하고 자연스럽게 놔둘 것은 자연스럽게 놔두고 이제 그런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터득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자의 도가사상. 그러니까 그런 끝에 이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공성이 불거하니 시의 불건이라. 공을 세웠으면은 불거. 머무르지 마라 그 말이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불거. 거쳐온다 할 때 거쳐요. 거할 거. 공을 세웠으면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빨리 물러나라. 그 자리에 있는 통에 나중에 어째요? 전부 다 배척당하고 죽고 우리 지금 왕조 시대는 아니까 그러지만은 옛날 왕조 시대 때 어째요? 나라를 건국하면은 반드시 토사구팽 시키죠. 그렇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을 세웠으면 공을 내놓고 나가라.
오히려 그러면은 붉어. 그러면은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율 배반적입니까? 머무르지 않고 떠나면은 오히려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한번 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공을 세워서 공성 앞에가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있어요. 신이 불거 그랬어요. 또 공을 세웠으면은 미련 없이 버려라. 그러면은 그 사람 훨씬 더 존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응? 지금은 가더라도 다시 불러드리고 그러면 결국은 안 떠나고 그 명예를 영예를 다 차지한 것이 된다고 말이죠. 근데 쪽팔리게 거기서 계속 연연해갖고 있으면 언제든가는 이렇게 언젠가는 쫓겨나게 되고 그런 것들 다는 안 그러지는 거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금방 이러한 기본 사상, 처무의지사하고 행불언지교 하는 것이 주사의 근본이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석가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자, 석가. 자, 석가모니 부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행을 받들어라. 너무 어렵죠? 쉬워요? 어렵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말은 쉬워도 그것이 축건태자. 축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해초 스님이 인도에 갔다 와서 지었던 왕 오천축국전 있죠. 왕 갔다 왔다 그 말이에요. 천축국 하늘 천자에다가 인도 할 때 축자입니다. 그래서 축건 하면은 인도를 이야기해요. 태자는 석가모니 부처께서 젊었을 때 카필라 성 아버지 정관왕을 모시고 29살 때까지 호화스럽게 왕자 노릇을 했죠. 노릇을 한 것이 왕자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축건 태자는 석가모니 부처의 이명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그러니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제압 막착 짓지 말고 충선봉행 받들어서 행하라. 무엇을? 모든 선을. 이것이 축건태자의 가르칩니다. 사실은 여기에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그 글자가 제가 빠뜨린 게 아니고 최초원 선생님께서 쓰실 때 이 두 개만 쓰시고 하나는 몰라서 안 쓰셨는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어요. 깜빡했는가? 그러니까 뭐 살아 계시지도 않고 경주 최시단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물어보지 마요. 제약 막작. 자, 모두 제자에다가 악할 학자예요. 모든 악을 막작 짓지 말고. 자, 어디에 보면은 모두 제자라고 나온 데도 있고 무리 중자로 나온 데도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미 전향분을 글씨 잘 못 써버렸어요. 하지 말고. 그래서 최선 봉행. 모든 선을 항상 받들어서 행하라. 그러고 나서 중요한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자정기. 이게 시제불교 그랬습니다. 시제불교. 하나, 둘, 셋. 이 모든 것이 불은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부처. 이 모든 부처 깨달은 사람들의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서 행하고 자정기이 네 스스로의 마음을 항상 청정하게 해라.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최시원 선생님이 빼뜨려버린 이게 자정기이 그 뜻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항상 맑고 청정하게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경지까지 올라가요?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고 부처의 경지에 올라간다고 말이죠. 모든 부처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다 그 말이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가르친 것은 뭐예요? 어렵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부처가 가르치는 것은 여기 결국 자비로움을 가져라. 공자가 가르치는 것은 어진 마음을 가져라. 어진 행동을 해라. 그러죠? 딱 어째 그냥 기분 좋게 세 사람 약속했는가 뭐 한 글자씩으로 딱딱딱 해버렸어요. 사랑, 자비 이렇게. 자, 모든 부처에 그래서 그럼 부처는 뭐 석가모니 부처만 있는데 왜 부처 그러죠? 부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 그러죠? 붓다. 그것은 한자로는 깨달을 각자입니다. 깨달을 각.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만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 말로 보면은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했으니까 깨달은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위로 6분이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비로사나 또 뭐는 비로불 또 뭐 이렇게 해서 이름도 인도식 발음이라 어려운데 그러고 7번째 나오는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7분의 부처님들이 가르치는 것 그걸 보고 불교에서는 칠불통계라고 이야기해요. 7명의 부처께서 가르치는 것이다. 칠불통계. 칠불통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칠불통계. 칠불통계. 금방 이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출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출요경.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구경. 법구경. 출요경과 출요경. 출요경과 법구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지으며 네 스스로 마음을 항상 깨끗하고 청정하게 유지해라. 이것이 지금까지 깨달았던 부처들의 모든 부처들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어째요?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 최고 목표가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은 정진을 하면은 마음을 갈고 닦으면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다? 부처의 경지까지 갈 수가 있다. 부처의 경지까지 갈 수가 있다.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면은 불교의 가르침도 그렇게 썩 어려운 것은 아니죠. 다만 항상 이야기하듯이 행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행하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중국 당나라 때 아주 이태백이나 두보보다는 조금 한 7, 80년 정도 뒤에 이렇게 나왔던 분 중에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풍류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바로 뭐 접화 군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교나 도교나 불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 풍류라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설명이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다? 선사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근데 지금은 선사가 어떻게 된 책인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전람 때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는지 아니면 일본 어디 도서관에 약탈당해가 과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중국에 나와 있는 풍류의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류의 개념은
조금 보태서 이야기하면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야, 우리나라에 갖는 풍류는 금방 그렇게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종교적이고 인간의 극적인 상황까지 개척해 나가는, 예? 그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엄청난, 이거 보면은,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치원 선생의 비문으로 보면은 풍류의 의미는 이미 먹고 마시고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안온한 그런 삶을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말이죠. 훨씬 더. 여기 지금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렇게 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간 너무 쉽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백낙천이라는 시인이 나이가 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중국 가면은 거의 안 빠지고 가시는 데가 항주, 서주 가시죠? 다녀오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또 뭐 물어볼 것 같으니까 안 가셨다고. 항주, 서주. 그렇죠. 서주, 많이 가죠? 워낙 그 살기가 기온이 좋고, 그러니까 항주, 서주. 특히 서호. 여기 뭐 앞에 우리도 서호를 따서 서호를 하겠다고 그러지만은, 서호. 그 항주에 요즘 같으면 도지사 차사로 백낙천이 가게 됐어요. 백낙천이 항주에 가게 됐는데 항주 거기에 유명한 나무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돌을 닦는 도사가 한 분이 있다. 선사가 한 분이 있다. 그분이 도림선사라는 분이에요. 실제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새가 둥지를 틀어서 있듯이 앉아서 돌을 닦는다 해서 세조자에 둥지 과자로서 조가선사라고도 해요. 그 있는 게 이제, 그분이 여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항주에 내가 차사로 가니까 내가 그분 만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항주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조가선사가 어디에 있는데, 쫙 하면은 나무 위에서 지금 걸터 앉아가지고 돌을 지금 참선에 이렇게 계신다. 그러니까 대체 백낙천이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가봤어요. 그러니까, 도림선사, 조가가 그 나무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그렇게 그 얼마나 위태롭게 보입니까? 이게 밑에서, 백낙천이, 선사께서는, 바닥도 이렇게 평평하고 좋은데, 그 위태로운 데서, 그 어떻게 그렇게 돌을 닦고 계십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기에는 자네가 더 훨씬 더 위태롭네. 백낙천보다는 한 20살 정도, 한 20, 30살 정도가 많아요. 조가선사가. 실질 인물이니까 당나라 때. 그러니까 아니 스님이 더 위태롭지 왜 내가 위태롭습니까? 그래서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나무가지에 앉아서 이렇게 선의 경지에 들어갔지만은 너는 벼슬을 흔히라고 아웅다웅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라고 힘들고 벼슬 쫓겨나면 너는 할 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네가 더 훨씬 위태롭다. 그러니까 백낙천이 거기서 선사 말이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발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아주 청해요. 아주 간곡하게. 그러니까 조가선사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래 가르침을 달라고 그렇게 네가 요구를 하면은 내가 가르침을 주마. 그러면서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재앙막작하고 충선봉행하고 자정기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백낙천이 듣고 있다가 아니 그렇게 쉬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조가선사가 하신 말씀을 그래요. 3살 먹은 삼척동자도 알아듣는 이야기지만은 80노인도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것이니라. 아주 유명한 백낙천과 조가선사의 일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그만 예를 들고, 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지만은, 우리나라의 최치원 선생의 참 이렇게 남겨져 다행스럽게 남겨져 있는 난낭비 서문으로 본다 그러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이 풍류라는 의미가 종교적인 차원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이루어져서 왔다. 이 모든
종교. 동아시아에 그 당시에 모든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불교와 유교와 도가 사상을 핵심을 갖다가 다 담고 있는 것이 풍류다. 풍류다. 자, 우리는 풍류를 이런 개념으로 항상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고, 이것이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고려시대 후기까지만 해도 이런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풍류 사상이 불교 의식과 결합해가지고 고려 말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여러분들 연등회 이야기 들어보셨죠? 전부 다 어디 교회만 다니십니까? 연등회. 팔관회란 말 들어보셨죠? 팔관회. 팔관회가 바로 우리 고유 민속 신앙, 그 다음에 불교의 의식, 이게 합해져 있는 게 팔관회예요. 신라 중기 때부터서 형성이 되어가지고 고려 500년, 470년 정도는 완전히 이 팔관회. 그러다가 고려가 쇠퇴하고 자연히 불교가 조선에 와서는 배척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제의적인 문제는 싹 다 없어지고 소위 풍류의 껍데기라고 이야기하는 술, 시, 음악, 무용.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래요. 풍류를 해나가는 껍데기다, 것이다. 이것만 지금까지 나와 있고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이것이 풍류로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더 후대로 내려오면은 풍류는 이제 음악 자체만을 가르치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 꺼내면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 내일 그러면은 이제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풍류가 어떻게 시가와 어글러지고, 특히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시, 가, 무학을 어떻게 즐겼는가, 그걸 한 2시간 정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강의 좋으셨죠? 네.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 대로 제가 좋아서 이렇게 들어봅니다. 어떤 수고하셨고, 내일도 내일은 마지막 회의거든요. 한 번 더 빠지는 거 보셔서 좋은 강의 듣고, 비가 어떻게 비가 오니까 조심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드시는 음료수는, 지금 드시고 계신 음료수는 초보님, 백수원 초보님께서 매 주마다 이렇게 사고 오시는데, 그래도 한번 맛있게 이렇게 시원하게 드시고 하니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